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참석하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자주 하는 말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하죠. 정말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을 공포심에 짓눌리게 하더니 또 지진이 나가지고 네팔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유독 심해진 것은 바로 IS라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라는 이름이 사실상의 테러 단체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참수하고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견디다 못한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주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온 세계가 요동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까운 남가주 샌 버나디노에서는 무차별 총기 난사가 일어나서 자생적인 테러로 지금 규정된 사건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해가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잠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해지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식과 기술, 테크놀로지가 더 발달할수록 더 사람들이 마음속에 공포심, 테러의 위협이 더 증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올 한 해를 평안히 마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내어다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 4가지 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이유 4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이유,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심이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의 이유 2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인자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질 않으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처치하셨다면 내가 과연 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선대해 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 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회개케 하심이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 안 하고 삽니다. 어차피 나는 구제불능형의 인간이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가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질책과 징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자하심으로 선대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니까 우리는 넉넉한 마음에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를 품고 사는 사람은 10불 20불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고 일희일비하지 않겠죠. 주께서 내게 가까우신데 주님이라는 가장 값진 보배를 품고 사는 우리가 남에게 관용하고 인자하게 대해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로 감사의 이유, 주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실치 못하죠. 우리는 약속을 해도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말을 하고도 식어나기 쉽고, 사람은 그렇게 세상 따라 변하고 변질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죠.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지게 될 때
실족하게 될 때, 내가 쓰러져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다시 찾아오셔서 쓰러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던가. 우리 사람들은 잘 못 참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이유, 기도응답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되돌아보세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지는 혹시 못했을지라도 정말 절실한 내 마음의 소원, 내 간구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경험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내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해낼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런 간증을 가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계실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떤 데는 꼭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하나님께 아랜 것도 아닌데 그저 내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생각하면 나뿐만 아니고 말이지요, 우리 자녀들, 우리 비즈니스,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 그런 문제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아뢰었더니 신기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간구에 응답을 해 주셨던가 기억하면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장려하여 강하게 해 주신다. 3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인간이 몸도 질그릇과 같아서 더 센 것에 부딪히면 파삭 깨어지고 부서져 내리는데 몸도 약하지만 마음도 약하죠. 우리 심령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며 사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영혼을 장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셔서 이 험한 세파를 헤쳐가며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와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네 번째 감사의 이유, 말씀 들음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말씀 들음이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참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괴감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우리 믿음이 우리 신념이 아니죠. 우리 의지력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지금도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그 삶에 형통함도 주신다. 약속 아닙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축복도 베풀어 주셨으니 이게 다 말씀의 역사가 아니었던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우리 삶의 길을 다 살펴보시면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 right on the target, 내게 적중하는 말씀을 내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든 비즈니스의 난관의 문제이든 인간관계 불화의 문제이든 그것이 무슨 문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파워풀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스마트한 시대가 돼서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홈, 뭐든지 다 스마트가 붙는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 대단한 파워를 지닌 이 기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그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 우주, 코스모스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생산시켜주고 흔들리던 나의 심령, 나의 마음, 죄로 더러진 나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말씀이 내적으로는 평안을 주고 외적으로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형통한 축복을 가져다 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올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거죠. 이제 밝아오는 새 2016년도를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리라 하는 소망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혹 밝아오는 2016년도에도 내가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트러블에 빠지고 환난 중에 다니게 되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때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이유. 소성이란 말은 리바이브를 말합니다. 다시 살려낸다, 회복시킨다, 부흥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진맥진 도저히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해주신다. 나의 영혼, 나의 심령, 나의 마음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소망의 이유죠. 두 번째 소망의 이유, 주께서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 세상, 마귀, 죄, 유혹, 이 다 원수들 아닙니까? 우리 원수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게 소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나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떠한 곤경에 빠져들든지 간에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의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이유,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9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세 번째 소망의 이유,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을 가진 나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게 관계된 것들,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비즈니스, 내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는 소망의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깊은 뜻은 여호와께서 나를 향해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필코 성취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목적,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새해에는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에는 지금까지는 불평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 되고, 전에는 원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찬송하며 살게 되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도록 나를 완전케 하실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인간적인 성질로 하자면 불평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기에 새해는 주께서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케 하실 것이다. 찬송가 16장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날 거룩해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감사하며, 말씀 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이유입니다. 넷째로 소망의 이유, 그것은 나를 결국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8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면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결코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이 우리 소망의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버리심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영원히 버림을 당치 않게 주신 것, 소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는 이 길목에 서서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 이유 4가지, 밝아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이유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감사 이유 4가지 뭐라고요? 첫째로 주의 인자하심, 둘째로 주의 성실하심, 셋째로 기도응답, 넷째로 말씀 들음입니다. 소망의 이유 4가지 뭐라고요? 첫째로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리라, 둘째로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라, 셋째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리라, 넷째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감사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감사의 이유를 상기시켜 주시고 소망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저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응답과 말씀 들음을 인하여 드리는 저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주께서 저들을 소송케 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으로 저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